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분께 와서 부으려고 좋은 향료를 사두었다가 그 주간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그들이 해가 돋을 때 묘실에 왔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묘실의 문에서 그 돌을 굴려주리오 하고 쳐다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더라. 이는 그 돌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 그들이 묘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던 나사로 예수님을 찾는도다. 주님께서는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라, 사람들이 그분을 뉘어 놓았던 곳이라. 그러나 너희는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뵙게 되리라 하라 하니 여자들이 급히 나와 묘실에서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떨며 놀랐기 때문이며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간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후 전에 주님께서 7 마귀를 쫓아내신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11 제자들이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주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주님을 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며 새 언어들을 말하며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만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영접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 선포하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늘 이맘때면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이 세상 전 세계가 부활절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들 생일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일날이 날 때 일요일날 나면은 날마다 일요일날 생일이 들어와요? 네? 아니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이제 새 첫 달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앞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1월이라고 하고 정월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앞비벌, 니산월, 새해 첫달, 정월, 열 나흔 날. 그러면 여러분들 해가 달이 뜨는 14일 저녁이 매일 요일로 따지면 같은 요일에 14일이 돌아옵니까? 14일이 어떤 때는 일요일도 닿아요. 토요일도 닿고 금요일도 닿고 목요일도 닿고 월요일도 닿고 요일하고 상관없이 요일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유대 절기에 6월절 양으로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매년 일요일 날이에요. 물론 여기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이 지난 후 또 그 주간의 첫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고는 주간의 첫날 부활하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6월절을 맞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6월절 정월 14일이 니산월 14일이 매주 수요일로 또는 목요일로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요일 날 이 부활절을 정하는데 정한 것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정해진 것을 오늘날 개신교들이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느냐? 자, 춘분이 지난 후, 이제 춘분 맞춰서 6월절이 돌아와요. 유대력하고 춘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이 한번 떠요. 음력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들어오는 일요일을 부활절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14일이 이제 보름이 지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춘분이 토요일 날 가령 토요일 날 춘분이었었다. 근데 월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 날이 보름이다. 일요일 날이 14일이고 월요일 날이 보름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다음 일요일 날 일주일 후에 가서 부활절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day, 3night. 3일 낮, 3일 밤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자, 요나서 한번 찾아봐요. 요나서.
요나서 1장 17절 보세요. 17절. 구약성경 1077. 1077. yon. 표지는 요온이라 그래요. 요온. 시작. 이제 주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더라. 그 3일 밤 3일 낮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같은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세요.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옆에 영문을 봐봐요. 40절 시작. 이는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오늘날의 부활절은요,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이 일반 밖에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고 가리키고 믿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 3일 낮 3일 밤을 따져봐요. 에? 일요일 금요일 날 장사 지냈죠. 토요일 하루죠. 일요일 하루죠. 월요일 하루, 화요일 날 부활된 게 발견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일 낮, 3일 밤이니까 밤도 3번 지나요. 낮도 3일이 지나가요. 근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믿는 것은 한국에 3일장 하면 어떻게 쳐요? 오늘 밤 6시에 오후 6시에 들어가셨으면 오늘 하루 다 지나갔는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일요일 날 하루 돌아가면 일요일 날 아침에 장사진 발인해버리죠. 그래가지고 3일장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친 거예요. 금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하루, 일요일 날 발인 안 하듯이 일요일 날 부활했다. 3일 밤 3일 낮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에? 교회들이 수렁터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날짜 정해서 이렇게 부활절이다 하니까 그냥 따라 믿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에요. 보름 지난 지가 며칠이에요? 오늘이 음력 며칠인가 달력 좀 보셔요. (17일) 2월 17일. 그러면 요번엔 날짜가 거의 맞을 수도 있다. 17일이면은 14일이면은 15일 하루, 16일 하루, 17일. 아직도 안 맞아. 내일이야, 내일. 안 맞는 거예요. 3일 밤, 3일 낮을 따져봐요. 안 맞죠? 근데 해마다 부활절은 일요일이야. 이것이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태양신 숭배. 우리 사도행전 12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여러분들 저 뒤에 부활절에 대한 그 자료 있어요. 그것들 다 갖다 읽어보세요. 그 뒤에 자료 하나 가져와 봐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네 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기 때문이더라. 이스터. 지금 우리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원문으로 본문으로 해서 번역하는 게 이스터지요. 개혁 성경은 이스터라고 하지 않고 유월절 이라고 해서 유월절.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했어요. 이스터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고, 그 왜 태양신의 상징이냐? 춘분이 지나면요. 춘분날은 낮과 밤이 같죠. 춘분이 지나면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살아났다 해서 그 바벨론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것이 이스터 데이였어요. 이스터 데이. 그걸 갖다 부활절에다가 접목시켜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 숭배자들이거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요, 14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14일이 6월절이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부활절 그건 아니다.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 후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치? 이 로마 카톨릭에서 믿는 부활절은 그건 아니다라고 14일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전부 축출시켜버렸어요. 이단시하고. 이 자료에 전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이스터에 대해서 잘 말씀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그 성경적으로 맞는 부활절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탄절 지키라고도 안 했고 부활절 지키라고도 안 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날과 달과 절기 지키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찾아야 해요. 4장 10절 11절. 정한 이 날과 달과 절기는 율법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절기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 성경에 있는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없는 절기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큰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율법은 다 완성되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율법에 예시한, 계시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알려줬는데, 예, 맞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네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요 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요, 더 이상 양과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네요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에 또 율법도 그래도 구원받았어도 율법은 지켜야지 돼, 또 그런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연월일시를 정해놓고 지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될까 두렵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섞어서 지키죠. 모든 교회들이. 교회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교회라면 마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맞춰버려서 끝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피니시드, 다 마쳤다, 끝냈다, 완료형으로 다 해놨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이루어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매너로 기도하라. 그 모델을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는 죄를 사했을 때요, 사하지 않았을 때요,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하늘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시편 40편 찾아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7절, 8절. 이 다윗은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진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나니 번제 예물과 속죄 예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때 분명히 율법 시대거든.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드릴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속죄제와 다른 예물 요구하지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을 다윗은 본 거요. 미리 본 거요. 후일에 예수님이 이제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구원 못 받았대.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내가 주님을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을 때 뭐라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에? 히브리서 10장에도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육절 6절, 7절 시작. 죄를 위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시편 40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자, 5절도 보세요. 5절, 그 위에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 한 몸이 예수님이에요. 짐승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짐승의 예물 대신 한 몸을 예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놨는데 지금까지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뤘잖아요. 근데 또 이루래. 주기도문을 지금 교회마다 다 하거든요. 예수님 보고 다시 죽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다시 죽어주세요. 그것이 짐짓죄요. 계약성 고의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은, 예수님의 그 속죄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믿지 않으면 짐승의 피, 양과 염소의 피, 세상 양을 다 잡아서 드려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죄 짓고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울고 난리 법석이야. 하나님 마음에 어떻겠어? 저 등신 바보 천치. 여러분들은 똑똑한 거요. 자, 예수님은요, 여기 오늘 읽은 데서는 주간의 첫날 이른 아침에 해돋을 때에 묘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부활 6월절을 맞춰서 6월절 양으로,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에 마직 만찬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14일이 그때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언제냐? 수요일이었어요. 14일 저녁이. 수요일 날 저녁,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그럼 수요일서 목요일 오후 6시까지가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양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찬 끝나자 잡혀갔어요. 밤새
고문당하고 조사받고 조사받았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오전까지, 오전 한 9시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12시에 나무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이제 9시쯤에 이제 판결받고 골고다까지 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 토막을 십자가라고 이제 성경에 돼 있는데 나무 기둥을 미고 간 거요. 일자로 된 나무 기둥을 미고 가서 가는데 밤새 채찍 맞고 피 흘려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무 토막을 대신 지고 왔어요? 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골고다까지 형틀을 지고 간 거예요. 미국 간 거예요. 끌고. 그렇게 해서 12시에 낮 정오 12시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에요. 그래 갖고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했는데 오후 6시 3시간 후면은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1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1년에 7절기 중에 한 번 들어오는 무교절이요. 자, 7절기,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고 15일서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기간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목요일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안식일이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19장) 31절 보세요. 31절.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1절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예비일이 6월절을 예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마귀한테 끌려가서 엉뚱한 데 가서 끌려가지 말고, 나중에 나 목회 그만두고 죽은 후에 구원도 못 받고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소리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서 끌려가서 지옥 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예비일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14일이 다 지나가면은 15일이 되는데 그날이 무교절인데 큰 안식일이에요. 여기 큰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안식일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안식일이고, 사바스데이, 원어에 사바스데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 그 율법 안식일은, 이거는 큰 안식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그래서 큰 날이라. 그러니까 자, 안식일 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체를 보면은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장사 지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밤새 채찍 맞고 매 맞고 피 흘렸기 때문에 한 3시간 동안 나무에 달려 계시다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런데 강도들은 밤새 고문 안 당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그냥 끌려 나와서 달렸잖아요. 3시간 만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더라.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그럼 그 뼈를 보호하시며, 그 예수님은 뼈도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더우면 그 창문 열어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례법을 아셔야지 돼요. 시체를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죽으면은 당일로 장사 지내요. 한국 사람들처럼 3일씩 놔두지 않아요. 당일로 죽으면은 갖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침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만 되면 큰 안식일이 들어오니까 안식일 날 시체가 그냥 그 나무에 달린 채, 십자가에 달린 채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부정하잖아. 율법을 범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시체 치워달라. 그래서 오후 6시 전에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요일 날이 시작되는 오후 6시에 6시 전에 땡 하기 전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터 3일을 따져보세요.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금요일 날 오후 6시 하루죠. 24시간이죠.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가 하루죠.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일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오후 8시가 지내서 저녁에 부활하신 것이 내일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발견된 거야. 그래야 3일 밤, 3일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수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고 6월절 날 들어가시고 3일 후에 장사하고 3일 후에 3일 낮 3일 밤 지난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은 태양의 날 아니요, 일. 그래서 이제 어떤 안상홍 씨 그 교회, 소위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또 어머님의 교회래요. 그 부인이 또 어머니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런 또 아주 괴상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 날 지켜야지 일요일 날 하면 태양신 숭배의 날이라고, 일요일 날 모이는데 태양산 믿는다고. 그러면 월요일 날 모이면은 뭐 달신 믿는 거요? 뭔데이니까? 토요일 날은 뭐요? 뭐 토신의 날이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일, 월화, 수, 목, 금, 토 이거 노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태양은 중심. 요일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무슨 날?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은혜의 날. 날마다 구원의 날.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그런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날마다 저주의 날. 날마다 멸망의 날. 아셨어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여러분들이 진짜 직구 땅할 때 따라지만 또 따라지가 몇 끝인지 알아요? 유정부 형제님 따라지 몇 끝이요? 해보셨구만. 따라지만큼도 안 여겨요. 구원을. 오늘도 봐요,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몇 대요, 몇. 안 듣고 어디 가서 뭐 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들은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제 말이 틀렸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들은 마귀예요, 마귀.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요.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까 뭘로부터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지. 네? 마귀 새끼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은 부인하지만 부활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감사하지요? 그러면 오시기만 하고 죽으시지 않았어. 그러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죄빚을 그분께서 갚아주시느라고 내 대신 대속하셨잖아요. 그죠? 대속점을 되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거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자, 구약 성전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갔다가 뿌릴 때 죄가 사해져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피도 뿌려져야죠. 모형과 그림자니까. 예수님의 피는 실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건물 성전에 뿌려지어요? 하늘 성전에 뿌려지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에 뿌려져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분은 사람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피를 뿌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가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성경을 참 알면 정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20장 16절 보세요. 막달라, 여기 마리아는 그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보니오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예?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너무 황급해갖고 납비시여 해야지 되는데, 납비라는 얘기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납비란 말이 미처 안 나오고 급하니까 나보니오요 해서 나보니오요. 나보니요 그래서 나보니요. 납비시여 하지 않아야지 급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납비 소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말아라. 저는 옛날에 구원받 부정탈개비 만지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턱하면 뭐 우상숭배자리나 뭐 하면 부정탄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탈개비 만지지 말라 그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죄가 피가 흘릴 때 사해져요? 뿌릴 때 사해져요? 단에 뿌리하고 지성소 법교위에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직 하늘나라 지성소에 뿌려지지 않았으니까 죄가 안 사해졌단 말이에요. 자, 죄인이 법궤를 만지면 살아요? 죽어요? 법궤, 그 모형인 법궤도 사람이 만지면 죽어요? 즉사해요? 그런데 하물며 실체이신 하나님을 부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죽으셨다가 아들은 죽고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 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격이 된. 하나님 그 본체를 만지려고 하면 죄인이 만지면 즉사하니까 못 만지게 한 거예요. 그래 가고서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19절 보세요. 19절 20절. 그날 저녁 때입니다. 시작. 그때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어? 자, 이제 그 아침에는, 오전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저녁 때 와서는 양손과 옆구리, 양손에 뭐 있어요? 못자국이죠. 옆구리는 뭐가 있어요? 창자국 있죠. 너희들을 위해서 받은 상처다. 스가랴서에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제 만져봐라 이런 얘기요. 자, 죄가 사해졌으니까 다 의인 됐죠. 이제 의인이 의인을 만지면 죽어요, 살아요? 이제 의인은 의인을 만져야 살아. 여러분들이 의인 됐으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야 해요. 손 놓으면은 죽어. 아셨어요? 근데 왜 손들 잡고 놓고 자꾸 새서방들 자꾸 만나러 가? 안 만나게 뭐 세상 남편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시면서도. 그 새서방 만나는 거요. 그 세상에 간통죄 없어졌어 지금. 예수님도 간통죄 없앴을까요? 안 없앴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도적질도 하지 말라. 도적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고, 술 취하는 자는 술도 취하지 말고, 간음한 자는 더 이상 간음하지 말고. 에? 어디가 뭐 구원받고서 죄 막 져도 괜찮다고 그래? 누가 그래?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본연의 그 형체로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발견될 때 주간의 첫날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이 개신교에서 주일 성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 그래요. 주의 날. 자, 일요일만 주의 날이요? 날마다 주의 날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성탄절 기념하고 부활절 기념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죽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무슨 1년에 하루씩만 기념합니까? 12월 25일은 성탄절도 아니고 예수님은 12월 달에 출생했으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10월 달 출생이요. 그래야 4월 달 33년 6개월 딱 따져보면 10월 달 출생해야지 4월 달 그 부활절이 맞지. 12월 달에 하면 6월 달 가서 부활절 지켜야 한다니까. 33년 6개월. 마지막 한 주에 1회의 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목사 노릇하니까 전부 교인 하나 산을 건너 물을 건너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듯다. 예수님의 말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산을 건너 물을 건너 교인 하나 만들면 만들어 메이드요. 메이드 영어로 만들면 교인을 만들어. 교인은 만드는 게 아니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들어졌어요? 낳았어요?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응?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 본문의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일 안 믿은 사람이 누구요? 네? 도마. 도마는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8일 후에 나타나서 너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 그때서야 이제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가 한국에까지 왔다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시대에 온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일반 어떤 교회 목사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되는데 이미 사도시대에 전해졌어요. 자, 본문의 마가복음 15절 가보세요. 16장 15절.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떨어졌어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15절에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선포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침례 받고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여러분 중에도 침례 받고서도 침례 받았는데 구원이 아닌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침례를 받고도 구원이 아닌 것을 어떻게 믿느냐? 중간에 떠나버리거든. 교회를 떠나버려. 믿음을 떠나버리거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침례 받아서 구원이라고 했다가 구원이 아닌 거.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시몬 마구스 그 마술사 시몬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함께 머물면서 이루어진 그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자, 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18절 20절까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돈 가지고 구원을 살려고 하는 너는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돈하지 말아요. 너무 돈하면 그 돈과 함께 망해요. 아셨어요? 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다 천국 가게? 로마 가톨릭이 구원을 판 적이 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돈을 많이 주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면증을 만들어줘. 그걸 면죄부를 팔았어. 돈 가짜요 진짜요? 가짜가 증명되지요?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주고 여기 베드로의 말이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냥 자 마술사는 지가 배운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마술사 시몬이었었는데 하이 사도들은 하나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가 손만 안수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막 그러니까 야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이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베드로한테 한 방 맞았지. 너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본문에 가서 마가복음 16장 본문으로 한번 또 갑시다. 우리가 여기 이런 건 잘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게 하시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이것은 이제 개역성경은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새 언어란 말이에요. 자,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방언은 사람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한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방언을 할 때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 틀렸다 하고 비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장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근데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속살됨을 해요. 시부랑대기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 우리나라 속된 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예? 아니, 하나님께 기도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해도, 자,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꼭 알랄랄랄라 살라살라살라 이렇게 해야지 돼? 저도 했다니까. 치아라라라라라 빠바바바바바 다 했다니까요. 저도. 아살라비야 살라비야 살라비야 아살라비야 짜짜짜짜. 그 무슨 소리야 그게? 에? 어떤 목사는 방언을 가리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 이 랄랄랄 빨리 하다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뭔 소리가 나와. 그러면 방언한다 그래. 진짜요. 그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증거다. 이 성경적 방언은요, 알아듣는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 내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것이 새 언어요. 새 언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적이 없어. 그랬는데 16개국의 언어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들 교포 2세들에게 알아듣는 말을 하더라.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이 3,000명이에요. 베드로 설교 듣고. 그게 방언, 성경적 방언인 거예요. 오늘날의 방언은 마귀 방언이요. 마귀 소리요. 마귀 소리. 그냥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은 마귀가 공중에서 기도를 채간대. 그래서 방언으로 해야 마귀가 못 알아들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대. 성경적 방언은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 식인종을 만났어. 식인종에게 성경을 갖다 주고 또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니까 야 어디서 포동포동하니 살도 많이 찌고 잡으면 고깃게나 나오겠다. 잡으면 뭐가 되겠다 하고서 왔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방언이 나오는 거요. 식인종의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당신들을 해하러 온 것이나 당신들을 도와주고 당신들에게 좋은 것을 아주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왔습니다. 나를 잡아먹지 마시오.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방언인 거예요. 지방 언어. 지방 언어를 두 글자로 우리나라 말로 방언.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엔 tongue이라고 tongue. 혀는 말하는 거잖아요. 알아듣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제 글로사이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헬라어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언을 말할 것이고 오늘날 방언하는 교회들 전부 귀신교회입니다. 또 18절에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러면 뱀 독사 입에다 갖다 손 한번 넣어봐. 물리면은 사나 죽나? 죽어요. 그러면 청산가리 사다 한번 먹어봐. 사나 죽나? 구원 받았으면 안 죽여할까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이것은 사도들에게 준 사도적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70문도에게 준 하나님의 시대적 권능이라고 지금까지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까지. 물론 우리에게도 이제 유사한 권능은 주셔요. 예를 들어서 정말 참 유태한 지경에 갔는데 그 유태한 지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처럼 아무한테나 이런 표적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뱀에게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었어요.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했는데 안 죽었어. 네?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니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그냥 물에 빠져서 이제 겨우 그 파손된 널판 조각 하나 잡고 살아남았는데, 자, 육지에 들어가니까 쳐요, 안 쳐요? 추니까 모닥불을 넣어야 하잖아요. 모닥불을 넣고서 이제 나무 단을 갖다가 딱 모닥불에 놓으니까 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 나무 단 속에 독사란 놈이 겨우 추운 거를 피해서 들어가 있다가 뜨거우니까 나오면서 손으로 쥐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 자, 보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 불 위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해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으므로 원주민들이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비록 바다에서는 피하였을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살지 못하도록 보복을 받는도다 하니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으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가 부어오르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지는지 기다리는데 한동안 보아도 그에게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 그는 한 신이라고 말하니라. 독사에 물렸는데 저것을 죽을 텐데 하고 기다려도 안 죽으니까 저 사람은 신이구나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시대에 이루어진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뱀에게 물려도 괜찮아? 물론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하다가 혹시 뱀에게 물렸는데, 독한 뱀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독사에 물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독사는 우리나라 독사하고 덜 코브라, 그거한테 물리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지도 않고 멀쩡했다 이겁니다. 이제 사도적 권능이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1년에 한 번으로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제 만찬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데 뭐 어떤 분은 6월절을 맞춰서 부활절 전주에 해야죠. 자, 그럼 지난 일요일 날에 하면은 그날이 6월절이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6월절 날 꼭 해야지 되면은 우리가 6월절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영혼의 6월절을 지키는 분들이 율법 절기 6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6월절이시기 때문에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6월절을 왜 따로 지킵니다. 날마다 6월절이고 날마다 무교절이고 날마다 속죄절이고 날마다 나팔절이고 장막절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날이지. 그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날 부활을 잘못 믿는 잘못된 그런 그 믿음들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계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빙자해서 비유해서 또 계란을 삶아 먹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지
병아리가 깨듯이 까무러졌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삶은 계란은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란은 다산의 신 바벨론 풍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누룩에 취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만찬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나오셔서 전하시고 마태복음 26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찬하실 때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만찬을 하시겠습니다. 26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포도나무의 이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한 번 피 흘리면 됐지 두 번 피 흘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받아 먹으라.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빵이 찢겨지는 것처럼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 곧 새 28절에 새 유언의 피라고 그랬어요. 유언의 피. 일반 성경은 새 언약인데 언약은 약속은 여러분들 파기할 수 있죠. 근데 유언은 파기가 돼요, 안 돼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발생하거든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유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